오늘은 그 2장 6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죄를 살펴보면서 우리 본문 4절 5절에 나오는 그 유다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어요. 요거는 다음 주에 야훼에 가서 이 두 절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죄 6절부터 하는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처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똑같죠? 지난주에 살펴본 똑같은 패턴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는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금방 읽었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이는 이후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친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그다음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그동안은 한두 개 정도, 한 개 정도의 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애굽에 팔았다. 뭐 이게 나라별로 하나 정도인데 북이스라엘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막 이야기하세요. 죄들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거는 맛보기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3장, 4장, 5장, 6장에는 정말 막 쏟아져 나오는 것에 맛보기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선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읽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죄가 가장 큰 죄, 아니면 뭐 어떤 죄가 가장 눈에 밟히십니까? 한번 천천히 보세요. 네? 머리를 티끌먼지 발로 밟고, 네. 또, 뭘 훔쳐갔다고? 돈을 훔쳐가는 것도 나쁜 거예요. 그것도 여기 있어.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 젊은 여인에게 들어가고 한 여자 성관계를 맺는 이성적인 타락. 띄죠? 네. 저는 읽으면서 내내 눈에 밟힌 것이 첫 번째 언급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대요. 아모스 8장 6절 우리 전에 살펴봤죠. 8장 6절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파는 게 아니라 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은을 가지고 힘없는 자를 사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은을 받고 뭘 파는가요? 의인을 판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뭐가 떠오르시나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면? 가룟 유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관전사가 찾아가면서 예수가 반응하는 거. 이 부분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게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아모스가 쓰진 않았어요. 이 얘기를 듣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떠올릴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쓰인 의인이라는 단어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로운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왕이나 제사장처럼 그 막은 직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기 쓰인 의인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 그럼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맨 앞에 쓰여져 있다라는 게 의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이것과 같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파는 것은 곧 예수를 파는 것이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넣고 발로 밟는 것은 예수를 파는 것이다. 연약한 자의 귀를 구부러지게 하고 억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파는 것이다.
우리 여기 나오는 전당 잡힌 옷 이야기 살펴봤었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의 옷을 뺏어서 그가 빨개 걷건 추워서 벌벌 떨던 나만 편안하면 되고 포도주 얻은 거 내가 먹으면 된다라고 내 집 문 앞에 거지가 있는데도 돌아보지 않고 외면하는 것, 이것은 곧 예수를 파는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내가 무심코 어떤 친구의 그 곤란함을 내가 무심코 지나쳤는데 그 친구가 나를 보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는 그 친구가 나를 보면서 자기의 곤란함을 무심코 지나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제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 가기 싫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내 행동이 예수를 파는 거잖아요.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가, 그 부모가 장로님이다, 뭐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나는 우리 아빠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가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하는 그 행동이 예수를 파는 거예요. 실제로 주일학교 중등부에서 그 교사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가 손을 들고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 같다면 난 안 믿을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아빠한테 맨날 얻어맞고 그렇게 자란 아이가 하나님은 그 아빠 같다니까 애가 그냥 그런 하나님을 믿기 싫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가난한 자를 억누르고 외면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그냥 선을 행하고 성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팔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도움으로 인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예수를 살려내는 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행동들이, 우리가 하는 이 의로운 일들이 그것이 세상 속에 예수를 드러내게 하고 예수를 살려내고 예수의 씨앗을 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외면하면 예수를 파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책임지는 저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면 이스라엘 끝납니다. 자, 9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갑자기 아모리 사람들과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세요.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그래도 같이 9절부터 11절 있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성수리나무 같으나 그가 그 위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내가 그 위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다시리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모리 족속을 내가 무찌르고 그 땅을 너에게 줬다는 얘기를 하세요. 이게 왜 조금 뜬금없냐면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의 구원을 얘기하실 때 가장 많이 드는 사건은 홍해 사건, 10개의 재앙 사건 이런 것들이에요. 그 요단강 갈랐던 사건 주로 이런 것들을 대시는데 오늘은 유독 이상하게 아모리 족속을 멸망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를 들으실 때 그걸 들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북이스라엘에게 특별히.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저거 좀 벗어도 되죠? 나만 더울까? 여기가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지 더워요.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을 좀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남유다가 갖고 있는 신앙의 근거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다윗 계통의 왕이다.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 남유다는 항상 그걸 주장했어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우리도 뭔가 신앙의 정통성 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정통성 원조 찾을 때는 어떻게 하죠? 더 앞에 있는 거 갖고 오죠. 우리 50년 됐어. 그럼 어떻게? 우리 60년 됐어. 이렇게 하잖아요. 북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성전과 다윗 계보보다 이전에 있던 사람. 그래서 그 신앙을 끌고 온 게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아모스서 5장 5절 한번 넘겨보세요. 제가 띄우려다가 그냥 안 찾았어요. 5장 5절에 보면 어떻게 되겠냐면요. 5장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베델, 길갈, 부엘세바예요. 이게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왜냐하면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거기다 단을 쌓아요. 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갖고 뭐 내 아내가 아니야, 누이야, 막 이거 한 사건 있잖아요. 갈 때도 거기서 단을 쌓고 가고요. 돌아왔을 때도 거기서 단을 쌓아요. 그리고 유명한 게 베델하면 유명해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자다가 이런 베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곳,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 그 다음에 길갈 나중에 하고요. 부엘세바는 어디냐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아비멜렉 왕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처에. 그런데 인구가 많으니까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야 너 숫자가 많아져서 너랑 같이 못 살겠어. 옆으로 딴 데로 가. 그랬더니 이삭이 간 곳이 부엘세바예요. 근데 부엘세바로 이삭을 갔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삭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이 약속을 그곳에서 주십니다. 깨어나서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제단을 섬긴 곳이 부엘세바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모스 7장 9절에 보면 이삭의 산당이다 이런 단어가 쓰여요. 이 부엘세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하고 부엘세바는 두 곳이 뭐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인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북이스라엘 신앙의 첫 번째 근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났던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리고 베델하고 부엘세바. 그래서 이 제단을 지냈어요. 길갈 하나 더 나왔죠. 두 번째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섬기는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뭐냐면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땅을 빼앗아서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길갈이 중요해요. 길갈이라는 곳은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돌 12개를 주워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이게 길갈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할례를 행하라. 너희가 내 백성임을 다시 한번 몸에 새겨라. 그렇죠? 할례를 행했던 곳이 길갈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 내내 여호수아 장군이 전초 기지로 삼았던 곳이 길갈이에요. 전초하고 들어와서 회의하고 이게 길갈에서 했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세워진 곳이 길갈. 그러니까 이 길갈이 중요한 거야, 신앙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이 사람들이 즐겨 얘기했던 하나님이 뭐냐면 만군의 하나님, 군대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들은 툭하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만군의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고 나한테 땅을 주시는 분이야.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아모스도 우리 5장에 가 있나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맨날 만군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했지? 그걸 같이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어떻게 해요? 선을 구하면. 이제 5장 나중에 볼게요. 이 사람들은 만군의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의도적으로 많이 쓰여져 있어요. 어쩔 때는 꾸짖을 때, 어쩔 때는 비웃을 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어쨌든 두 번째는 그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이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왜요? 가나안 땅 정복해서 땅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첫 번째 땅을 주셨던 것이 바로 이 아몬 족속을 물리치고 길르앗 지역. 기억나시죠? 그곳을 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믿고 있는 그거. 너희들도 알고 있지? 내가 아몬 족속을 무찔러서 그 땅을 너희에게 줬어. 너희들이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만군의 하나님이 나야. 내가 너희에게 그 땅 준 거 맞지? 그렇지 않느냐? 라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 하나님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 편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땅 주시는 분이고 막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죠. 저 남유다 성 갖고 있고 다윗교보라고 해봐야 땅도 조그맣고 하나님 역시 우리 편이고 우리가 맞아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12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내가 너네 편이다. 내가 너한테 다 줬다. 근데 너희들은 뭐 했냐? 라는 게 1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시린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니네 말대로 해줬어.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편이라고 하자. 그러면 너네는 누구 편이냐 도대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올바로 나시린은 특별한 어떤 제사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내가 하나님 열심히 따르겠습니다라고 일정 기간 동안에 결심한 사람을 얘기해요. 우리가 3일 금식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오히려 나시린의 경우에 맞아요. 그것을 평생 하는 사람도 있겠죠. 삼손처럼. 그러나 일정 기간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나시린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그냥 우리 같이 놀고 먹고 그냥 하나님 대충 섬겨도 된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살라고 전하는 선지자는 꺼져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 아니냐. 그래놓고 어떻게 너희들이 내 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나가 너희 편인 거 충분히 네 말대로 맞다고 하더라도 너네는 뭐냐 이 배은망덕한 것들아 라고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작은 너희들 뒤집어 엎겠다라고 13절부터 16절까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바꿔 계세요. 13절부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우리 7절에 무슨 일이 있죠? 힘없는 자의 머리를 그쵸? 티끌먼지였어요. 티끌먼지에다 누구 발로 밟았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흙에다가 머리뿐만 아니라 목동에 다 넣고 너는 발로 밟았냐? 나는 수레로 누르겠다는 거예요. 완전 뒤집으시는 거죠. 그쵸? 그리고 뭐라고 해요? 가난한 자의 길을 굽게 했어요. 내가 힘이 있다고 가난한 자들 막 내 맘대로 힘을 막 발휘해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가 없대요. 아무리 자기 실력이 있어서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8절에 보면 뭐 있죠? 전당님 잡은 옷을 입고서는 가난한 자가 빨개 먹건 추워서 벌벌 떨건 간에 나만 잘 사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그날에 뻘거벗고 도망가리라 니네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저도 믿어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역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역전하면 이런 거 생각하죠. 우리가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뒤에 쫓아가는데 추월하면 역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그거를 더 높이 올라가면 역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달려가면 우리 앞에 가는 사람을 이렇게 추월하게 하나님 힘을 주셔서 추월하게 해주실까요? 역전? 이게 잘 되나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면 추월 잘 돼요? 기도하고 공부하면 1등 안에 따라 먹을 수 있나요? 잘 안 되죠? 왜냐면 얘도 기도하는 애야. 옆에 교회 다니는 애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 그럼 좋잖아요. 높이 올라가고 열심히 막 싹 다 하면은 이거 기도하면서 하면은 뛰어넘을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치하고 이런 것 떠나서 거기 어디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없잖아요. 탐욕과 경쟁만 있지 거기 무슨 정의로움이 있고 거기 무슨 공의로움이 있어요. 이렇게 추월하고 따라먹고 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더 열심히 살아가 하셨을 텐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손을 베풀어서 네 것을 나눠주라 라고 얘기하세요. 남들은 한 푼 두 푼 더 모아도 모자를 푸네. 따라잡으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는 것도 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내가 4시간을 100% 활용해도 시간이 모자라고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26시간, 5시간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자들을 가하고 그들에게 시간을 보내고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이걸 따라 올라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역전의 하나님을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더 낮은 곳으로 가고 더 깊은 곳으로 가요. 세상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요. 우리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하세요? 판을 바꾸세요. 그런 역전해요. 하나님 단지 우리가 앞에 가는 사람을 추월해서 역전시키시는 게 아니라 판을 바꾸신다. 그게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도 상황과 판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치열하게 달려들어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 때 그곳에서 반드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는 정의와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진리하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살펴봤어요. 첫째,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파는 것이다.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예수를 세상에 심는 것이고 예수를 살리는 것이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역전의 하나님을 언제 만나느냐. 여러분 우리 삶이 역전되고 싶으시잖아요. 뭐 어떻게요? 더 깊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사람들 돌보지 않는 곳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여건과 판을 뒤집으셔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곳에 역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